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더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안식하십시오. 축복합시다. 성경에 보면 주와 종이다 라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 주와 종이다 라는 거는 주인과 이 운명이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면 종도 살고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 건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격이 있는데 내가 뭐 힘의 주인이다 뭐 지식의 주인이다 뭐 돈의 주인이다 이러면 그건 막이나 하는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시고 거기에는 뭐 이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분명하게 명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이게 품격이 맞구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인정을 하신 거죠. 그만큼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볼 때 제일 안식을 잘하는 사람은 유담입니다. 유담이. 저 아빠 다리에서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뭐 예배를 잘해야겠다 생각도 없어요. 뭐 목사님 뭘 말하고 말하나 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유담이는 저렇게 아빠 무릎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된다고 이러고만. 근데 유담이가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엄마 아빠 다 하죠. 우리 교회 좀 흔치 않은 안학자손들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10살이 된 게 10년 뒤에 저렇게 아빠 무릎에서 뛰면 상무 형제가 다리가 막 너무 아프겠죠. 율법적인 안식인데 우리는 이제 은혜로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된다. 어제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말 캠프가 또 부름도를 갔구나 이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22년도에 한번 갔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3년 전 일인데도 제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부름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서 어제 분명히 날씨가 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배가 안 뜨면 안 갔는데 배가 뜬대요. 그러니까 날씨가 곧 개겠구나. 그러고서 부름도를 들어갔는데 날씨가 악화되는 거예요. 개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도에 딱 3번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2번째 11시 배가 출항을 안 한 거예요. 이야. 그러고서 서서히 이제 3년 전 일인데 잊혀졌던 그 기억이 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뭐 대표적으로 정찬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막 여기서 잔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찬현이 쥐어받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근데 이제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제 잘못이지 찬현이 잘못입니까? 찬현이야 이런 그러니까 얘는 좀 모험을 즐기는 아이 같아요. 정도로 가는 것보다 변수를 즐거워하는 기질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찬현이는
계속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와 신난다, 와 안 가서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저는 이제 참 그때 큰 낙심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다시는 다리가 없는 섬에는 절대로 안 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3년간 잊어버렸다가 어제 이제 그 모든 순간들, 감정들, 그때 생각들이 다 떠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주의를 이제 나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저의 기질이나 또 주변 상황을 적절하게 이렇게 딱 배합을 해가지고 제가 안식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날씨가 점점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앱을 통해서 비보다는 바람이 결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 단위로 이 풍속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시 반 마지막 배를 타야 되는데 2시에 클라이막스더라고요. 배 이 풍속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일부 예배는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일부 예배 어떻게든 오려고 과속을 해서 왔는데 그냥 두 번째는 좀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없다고 공지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슬프니까요. 슬프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이렇게 채워야지 그런 분위기로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딱 나오는데 구름이 살짝 사라지면서 이제 햇빛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불운도가 날씨가 맑은 날 가면 상당히 아름다운 섬인데, 우리가 간 그 시점부터 거기에 또 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름교회라고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시골 교회들은 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문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갔는데요. 마침 이제 꽃꽂이하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애들이 너무 춥고 힘들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사모님이 그 집에 계셨고, 그래서 소예배실 열어주시고 거기 자동 판매기에서 주는 율무차 이런 것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쉬었어요. 보름교회로 가면서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바람도 꽤 불고 비도 많이 불고 섬이라 그런가 좀 더 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뵙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을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쉬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날이 개서. 그런데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배 시간에 맞춰서 선착장으로 가는 중에 아마 이제 배가 뜰지 안 뜰지 결정될 테니 전화로 알려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야겠구나 해서 정말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떼고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지 항구가 나오는데, 그 항으로 쭉 걸어가는 중에 섬이라 그런가 봐요. 안내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이게 음성이 들리듯이 어제 배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기쁨이 샘솟든지 막 저도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사실 흑암이라 안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돌보시는 일의 결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랑 제주도 갔을 때 가끔 제가 예로 드리는 말씀인데, 로스팅을 열심히 하는 커피집을 갔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한 잔에 뭐 비싸지 않은 건 15,000원, 비싼 건 30,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한 잔에. 기가 막힌 가격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커피 콩을 볶는데, 로스팅 하는데 나는 1도와 1초의 싸움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안식이 그런 거구나. 안식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식을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그 실체를 감지할 때는요, 불안할 때예요. 안식할 때는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어버이 은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역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더 실감이 나는 게, 참 이게 이 흑암과 빛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봤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알았겠냐?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게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생명과 안 먹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바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에덴에 살아갈 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란 무엇이 생명이며 왜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증언을 하는 게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이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생명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내가 슬픔에 빠지거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느끼는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예전에는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생명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도 그렇습니다. 안식도 우리가 안식이 있을 때는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안식이 사라지는 순간 이 안식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안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 안식은요, 이 흑암엔 안식이 없어요. 흑암에 안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흑암에 안식이 없는데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걸 의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인위적이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그 안식일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안식이 이런 거라는 걸 배워라 하고 그 율법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 흑암 속에서 정말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환경이 복잡합니까? 그죠? 그냥 내가 옆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집에서 인상 쓰고 있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막 이러면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 뭐 부모님이든 또는 뭐 부부지간이든 자식이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조건 가운데 두시니까 내가 그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모르고 이제 소비하며 많이 살죠.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를 사실은 이제 그 흑암의 생리대로, 그러니까 불안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자식으로 내가 안식하고 살았는데 뭐 공부하는 걸 기뻐하거나 건강하게 크는 걸 내가 정말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죠. 근데 얘가 아프거나 이 아이가 내 통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식의 부재를 통해서 이제 안식을 배우더라. 그래서 안식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안식인데 이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1도 1초에 하나님께서 섬세한 이런 섭리로 우리한테 이제 주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리라 이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란 뭐냐? 지옥에 안 가는 게 구원이다. 이러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흑암의 이 생리를 잘 알아야 돼. 난 지옥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안 가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뭐만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쉴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대로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뭐 우리가 그 누굽니까 연세대에 가가지고 테라리움으로 이렇게 자서전에 쓸 글귀를 적어본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자서전에 인생이란 정말 무거운 어깨가 바스러지는 그런 짐을 지고 끝이 없는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었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참 허망하기도 허망하겠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러니까 1번 안식의 최소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다미가 율법적으로 안식하는데 걷지도 못하죠. 뭐 유담이 해봐야 지금 이유식 먹어요? 예, 그 정도 먹으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배가 고픈 거지. 뭐 초콜릿이 먹고 싶다, 사탕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유담이 세계 속에는. 그리고 유담이는요, 그냥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아빠는 잘 안 나타나니까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여자친구도 필요 없고 뭐 또 뭐 선생님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선생님이고 뭐 사실 엄마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교회고 다 그래요. 유다미는 저게 율법적으로 이제 안식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려는 게 없다. 유다미는 그거 없어요. 그냥 싸고 먹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싸고 먹고 졸리면 자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참 우리한테는 이 안식이란 함수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면은 유다님이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믿질 못하죠. 사실 결론은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내 안식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최대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내 것이라고 내 뜻이라고 주장할 게 없는 것. 그래서 유다미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젖줄 같은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여긴 사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뭐 아예 마음을 틀어막고 나는 오늘 열받았어. 나는 오늘 이 일 때문에 속상해. 나 화가 나. 그래 보면 여기 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못 느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뭐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불상 세워놓고 하나님입니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냐면 여기는 하나님 계시니까 너 못 들어와. 이걸로 임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어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용서해라, 화평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싫어, 네, 나 열받았는데 뭘 화평해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으로 말하면 지금 그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내가 그 뜰에 못 들어가고 저기 장막 밖에 휘장이 아니지 그 하여튼 그 장막 밖에 딱 서가지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뭐 회사라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임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여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서가 시작이 될 때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그러니까 자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건 틀린 게 아닌데 원래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인본적인 의도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게 불법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하나님을 소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빛을 가르쳐 주시고 배고픔으로 배부름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부재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비하는 이 문제에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비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하에 사는 거 하나님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소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뭐 내가 욕심을 부린다던가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만큼 넘어간 만큼 하나님을 소비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홈리와 비나스 같은 파행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높당이라고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도피성에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온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때 성소가 없어져요. 그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언약궤를 뺏기는 바람에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번제단은 기브온에 가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여기 진설병은 여기 지금 높당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상판을 열었다가 5만 명 정도가 죽잖아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시죠. 오베데돔 집이 아니라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베데돔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집에 주님께서 이제 20년 가까이 있게 하시는데 여하튼간에 이 아히멜렉에 있었던 높당에는 이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떡이 있게 하라 하셨는데 그 떡상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거를 듣고서 다윗을 영접하는데 떨면서 영접했다. 왜 그랬는지는 사전 설명이 안 나오는데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기도를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이 아무래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상태를 대충 짐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뭘 하고 있는지도
이미 들어서 반응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윗을 영접하며 모르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 2절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그러니까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심부름이 비밀 심부름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소년들 몇 명하고 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만났는데 다윗 왕이 지금 솔직하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고 당신 제가 그 사울 왕의 측근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저한테만 비밀리에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급하게 그 다윗 그 왕의 궁전에서 그 심부름을 하려고 가는 중인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의 부하들을 이곳으로 어디로 오라고 미리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 저 혼자만 있게 된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도 못 믿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히멜렉을 못 믿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3절에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왕의 임무로 급하게 왔으니 당신에게 있는 뭐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반응이 되게 특이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으로 성경을 보면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정죄하거나, 이러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한 소리 하거나 시비를 따질 텐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왜 이러는지 이제 아니까 나에게 일반적인 음식은 없고 너도 알겠지만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서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면서 그 떡이 여러분 12덩어리잖아요. 사이즈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배부르게 먹으면 뭐 떡 하나. 그런데 그 이제 빵이죠, 빵. 떡이라기보다 빵을 먹는데 뭐 한 남자들 많이 먹으면 3-4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너희들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뭐 대표적으로 말한 거겠죠. 흠결만 없으면 이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왕의 중요한 임무를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가는데, 보통 여행 때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한데 아니 지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사장한테 답을 하니, 그 아히멜렉이 떡을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란 뜻이 뭐냐를 요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 왕과 그 친구들에게 떡을 주신 일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한 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진설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레위기 24장을 가서 봅시다.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성소에,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성소에 그 있는 떡인데 8, 9절 같이 24장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두는데,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의식이죠.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냐? 하나님 영이시니까 떡을 안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셨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 성찬식하고 비슷하네, 이제 이런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진설병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이 떡이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에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여기 말씀대로 7일에 한 번씩 교체해요. 언제요? 안식일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안식일날 교체하니까 이들로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안식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거예요. 안식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인데,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세마포 옷만 입어야 돼요. 하얀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얀 세마포만 입고 산다. 때로는 그게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하게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있다. 그런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자기가 가지고 싶은 옷이 있어도 제사장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려면 어제도 입었고 10년 전에도 입었고 맨날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이것은 제 옷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감격과 고백이 있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감격을 갖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전을 청소하든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해도 되는 걸 모르냐? 이렇게 주님께서 또 두 번째로 예시를 하나 더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진설병을 가지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첨언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입는 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으로 임하는 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옷이라는 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군복을 나눠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게 니들 수의야 이랬다고. 죽을 때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군인으로서 입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옷인데, 나의 옷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오늘 우리 이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행한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라는 안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삶이 두렵고 염려가 많고 또 뭐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데 싫다는 거야. 나 요셉 입던 채색 옷 입고 싶고, 솔로몬이 입고 있는 저 가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맨날 그냥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흰 세마포만 입고 살아가니 이게 이제 안식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식이 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르게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이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자기의 일을 하셔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먹으면 원래 다윗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거룩과 부정 사이에는 생과 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의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나가면 이제 일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 비해서 하나님과 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해진 제사장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옷을 이제 섬기면서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이며 부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지만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중심이 뭐냐,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제사장을 모아요. 2장에 보면 제사장 모아가지고 너희들 거룩 잘 알지? 네. 자, 거룩한 예물이 있다, 고기가 있다. 이거를 이제 쌌던 옷이 있다. 네, 옷이 있어요. 그 옷을 가지고 일반 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겠냐 부정해지겠냐 했더니 제사장들이 부정해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시간은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자, 이 아히멜렉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짧은 한 토막 같은 사건인데, 뭐 대단한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신 사건도 아닌데, 이걸 주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복음서에서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의 문제에서 주님께서 주요, 그러니까 화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하나의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안 되고, 아히멜렉이 다윗 제사장을 도와줬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사실 전체 이 구약 성경의 법리를 보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시아가 진설병 먹은 것도 아니고 우시아가 승승장구하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진설병 먹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덜, 그러니까 농밀한 사건인데도 분양하려고 할 때, 그러다 제사장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승질을 내면서 하려고 할 때 이마에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 거룩의 양력이 있는 그곳에서 분명히 영원토록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신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봐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안 죽었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판단, 사고, 이걸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보셨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정찬윤이야? 아니지, 넌 줄 알았어. 너가 왜 근데 그런 표정을 쓰냐? 근데 그게 그러면 끊겼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자유해라 이거예요. 우리도 아히멜렉처럼 자유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안 죽었잖아요. 진설병을 먹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고 있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반칙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욥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깨달으면서 전반부에 깨닫고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시간에 가두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가지고 묻고 있구나. 이 존재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딱 이제 깨달은 게, 아, 눈이 열려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결정, 아히멜렉의 판단, 이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뜻이다라고 받으시고 그 진설병을 먹는 다윗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게 된 건 뭐죠? 사실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다윗을 살린 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땅에서는 지금 왕이 사울 왕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다윗인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약간의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내 삶에 있는 사건을 이 세상 지금 3차원의 인과율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과율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이, 여러분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정신이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사울을 피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가지고 그 일나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고, 처음에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 흘리다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게 뭐죠?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붙잡으셔서 칼에서, 원수에게서, 또 여러 삶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히멜렉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라. 자,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원래 거룩한 것이 구약의 법리대로 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딱 앉아 계신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여자인데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씻는 거, 입을 맞추면서. 그럴 때 그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아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라면, 거룩하다면, 이 거룩과 부정은 상극이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지금 그 예수님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겨주니까 뭔가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냅두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거룩해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그럴 때 어디를 만지냐? 그래도 못 만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여인이 마치 뭔가 대단한 여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저 여인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더럽고 그 죄 많은 여인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거룩과 부정의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구약에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고 배웠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거룩이 부정을 역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도 가난해.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를 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논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게 천국의 논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정과 거룩이 접촉이 될 때, 주님께서 원래 구약에 주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그 피 흘리는 여인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알겠어요? 그 다음날 그날 그 여인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부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거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함받은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천국의 통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다 반응이 달라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속상하게 한 것을 참으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속상하게 한 일로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내가 그것을 되갚아주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 속상하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살다가 이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한 그만큼 최소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레버리지로 삼으면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 몸 밖으로 나가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나를 안식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안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의미요 또 통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히멜렉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